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심이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뜨겁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시간을 정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는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 운전하는 데에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운전을 하면서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불합리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자신의 합리성을 갖다가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10분 이해하고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우 불합리하게도 내한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거는 조금 고쳤으면 싶은데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라고 싶은 것들을 손꼽아 보면 10손가락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기의 이성의 합리성을 갖다가 지나치게 의식하고 신뢰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합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어지는 것, 강한 의지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의지력이 부족해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또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겠다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계획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결심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일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일, 다시 말하면 뭐 어렵고 힘든 일을 한 번 하는 것 혹은 짧은 기간에 해야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의지력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 꾸준하게 해나가야 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의지력이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믿고 지속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의지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지력에 기대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과정들이 거칩니다.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뭘 합니까? 결정을 하지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짐을 가지고 실제로 막상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갈등을 합니다. 이거 그만둘까? 오늘 포기할까? 이제 바꿀까? 뭐 이런 온갖 이 갈등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가 뭐가 찾아오냐면 후회가 찾아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우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혹시 쉽게 포기해버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번에도 내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리고 고민 끝에 다시 결정을 합니다.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해내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악순환들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가면 마치 이렇게 가기 싫은 길을 갖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이 목줄에 끌려가는 강아지 마냥 그렇게 억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오래 가지 못하지요. 습관에 기대어야 우리가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다짐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쉬워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도움이 될 만한 일들만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습관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기도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던 고넬료는 성경 말씀 우리 앞에 10장 말씀에 10장 앞쪽에 보시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또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도로 연결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기사들을 기록하면서 이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런 대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때때로 낮 시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또 그냥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딱히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더라도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정해진 기도 시간, 바로 그 기도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걸고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급할 때는 기도하고 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큰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로 매달린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곧 기도를 멈추어 버려요.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지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어딥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각자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2자릿수 곱셈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복잡한 미분 적분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 차이 때문이죠. 그 실력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누가 잘 견디고 감당하여 지나왔느냐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2자릿수 곱셈 문제를 풀고 나눗셈 문제를 풀고 방정식과 함수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미분적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자릿수 곱셈 문제와 같은 문제를 안고 평생 동안 씨름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나눗셈도 풀고 2차 방정식 같은 문제도 풀고 또 복잡한 함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풀어내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기쁨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력을 쌓으면 되지요. 그 실력은 어떻게 쌓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러한 실력이 쌓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꾸준한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한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과 평안이 더욱 분명하여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이제 어지간한 문제들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없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뜨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하면 할수록 기도의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 기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기도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어지고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그 있었던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난 베드로와 또 고넬료와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때가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어떠하였는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이 귀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꾸준하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를 정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소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지금도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이동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눈을 뜨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골방에서 따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눈을 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